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분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캐나다에 오기로 결정이 된 7년 전 어느 날 캐나다에는 스키가 유명한 것을 알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스키 옷은 정말 사가지고 가자고 저희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제 생각에 동조해 주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 우리 스키 옷을 사고 가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옷은 한국이 좀 더 쌀 것 같으니 우리 그 옷을 사갖고 가자. 그래서 스키 매장에 가서요 여러 옷을 입어보고요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있고 화려한 컬러가 있는 지금으로부터 보면 너무나 촌스럽지만 그런 옷을 샀습니다. 여러 옷을 입어봤죠. 팬츠도 입고 자켓도 입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예쁘다 그래서 이 옷을 샀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옷을 다시 입기까지 7년의 세월이 걸릴 줄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래요. 이 이민 생활이라는 게 그쵸. 캐나다는 스키 천국이다, 골프의 천국이다, 운동의 천국이다, 즐길 거리가 많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 처음 와서 이렇게 자리 잡을 때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몇몇 분들이고요. 나머지는 참 살아가는데 팍팍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내가 오자마자 임신을 하는 바람에 저 사랑하는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저희가 전혀 스키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드디어 그 스키봇을 그 서랍에서 꺼내 그라우스 마운틴 한 곳에 가게 되었어요. 저희 아내는 사실 한국에서 스키 인스트럭터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를 꽤 잘 타는 편인데요. 저는 7년 전에 그냥 몇 번 타본 그런 아주 초보 스키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스키장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코스에 이제 도착을 했죠. 이제 스키를 막 첫 번째 코스에 타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타지는 거예요. 역시 7년 전에 그 나의 그 실력이 살아있구나. 역시 내 운동신경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혼자 스스로를 뿌듯해하면서 막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 쉬우니까요. 아내야 우리 다음 코스로 가자. 다음 코스는 그린인데 비기너인데 괜찮아 우리 가자. 그리고 그 앞에 서자마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곳도 비기너 코스였긴 했는데요 너무나도 높고 그리고 경사가 너무 가파랐어요. 굉장히 스티프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탁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속도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속도가 붙기 시작하니까 이제 몸이 갑자기 막 긴장이 되기 시작하죠. 굳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정말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어버렸어요.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뻣뻣뻣뻣하게 가시가시니 내려오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저희 아내가 슝슝슝 거리면서 저를 막 보면서 엄청 비웃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막 비우면서 하는 말이 새끼 기린 같다고, 갓 태어난 새끼 기린, 걷지 못하는 새끼 기린 같다고 막 놀리는 거예요. 저는 죽겠는데요. 그 놀림을 막 당하고 나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다 내려와서 집에 왔는데 막 핸드폰을 싹 만져요. 그러더니 보니까 제 이름을 바꿨어요. 새끼 기린으로.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줄임말로 해야지 그러면서 세기라고 바꾸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한 가지 열매인 오래 참음 페이션스의 열매를 잃어버릴 뻔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저를 이렇게 놀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조롱과는 좀 다른 애교로 넘길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참 그 심한 비난, 심한 조롱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여기선 참 잘 자라지만 어떤 우리 좀 유스 애들이나 좀 어린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어떤 왕따나 따돌림, 불링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연예인들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그 인터넷에 나오는 악의적인 커멘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겪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겪는 그 마녀 사냥들은 제가 겪었던 그 아내가 놀리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람, 이런 악의적이고 늘 힘든 조롱을 당해왔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훈계하는 혹은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메인 토픽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정말로 평생을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그날에 도움이 필요했던 한 남자, 그 남자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남자, 주인공인 이 남자는 남들과는 손이 조금 다르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손이 너무 작아서, 특히 오른손이 좀 작아서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를 보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많이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주다. 네가 뭔가를 잘못을 했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에, 혹은 니네 조상이 뭔가를 잘못했기에 너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이다. 가는 곳마다 이런 놀림을 당하고 이런 비난을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손을 가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랑하는 이 어린 아이들 그 나이 많을 때부터 친구들이 놀리고 주변에서 놀리고 온갖 비난과 온갖 서름을 계속적으로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그로서리 스토어 혹은 학교 혹은 회당, 교회에 갈 때도 절대 이 가운데 자리, 앞좌석에 앉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가운데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 아닙니까? 축하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 잡으셔서. 네. 근데 그 사람 한 번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생긴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면 놀리거든요. 보이면 놀리거든요. 보이면 조롱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욕하거든요. 부모 욕까지 해가면서 이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이 사람이 받은 트라우마,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 당시에 많이 났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그분의 가르침은 남들과는 달라.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고민이 되는 거죠. 갈까 말까 어떡하지? 또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면 놀림을 당할 텐데,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하지만 이 사람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 저 구석자리, 아무도 없는 자리에 가서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말씀, 그간 들었던 말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여기 오길 잘했다. 내가 비록 구석에 앉았지만 정말 여기 와서 말씀 듣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불러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사람들 앞에 세우시면서 이 사람을 그날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욕하기 바빴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말 조롱하고 매번 멸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고 가운데로 불러 이 사람을 그 날의 주인공으로 바꿔주십니다. 게다가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손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놀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놀림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받았던 서름, 아픔, 괴로움, 고통, 눈물, 그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단번에 치유됐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운데 불러 주인공 삼아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저 구석에 있던 그 사람을 가운데 자리로 불러 그날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그날 그분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 오늘은 가장 행복한 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인공이 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져다 주죠. 예수님은 아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를 가장 좋은 곳, 예수님 옆자리 가운데로 부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능력이 없어도,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조금 재산이 없어도, 남들보다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그런 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 옆자리로 불러 주인공 삼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의 진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특히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조롱당하거나 비난당할 만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또 이 같은 한국인으로서요, 영어를 참 이렇게 잘하는 분들을 봤을 때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나는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3D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겪는 아픔들, 서름들,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그런 거 안 겪었을 텐데, 내가 이방인으로 와서 정말 아웃사이더로 살고 있구나, 아웃캐스트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끔씩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그렇죠? 다른 사람의 들러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요, 이곳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저들이야, 이곳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저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옆자리, 가장 좋은 자리, 주인공의 자리로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주인공 삼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 우리의 배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에게 있어 우리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학식, 우리의 언어 실력, 우리의 인격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주인공 삼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다 전부가 가장 멋진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저 옆자리로요? 저 구석자리로요? 아니요, 가장 좋은 센터, 그리고 가장 좋은 예수님의 옆자리로 부르시고 싶어 하십니다. 모두를 다 주인공 삼아주고 싶어 하세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입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충분히 있으십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옆자리에서 이곳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주인공이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인공으로 센터에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듣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속상한 마음 듣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 다 공유하고 싶어 하시고 공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아웃사이더야. 나는 주변인이야.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주인공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일으켜서 가운데로 서라. 다른 사람들 앞에 가운데 서라. 내가 너희를 주인공 삼았다. 내가 너를 치유한다. 내가 오늘 밤 너를 이 자리에, 이곳에 주인공 삼아 주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인공으로 삼아주셨고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믿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장 좋은 예수님 옆자리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최고의 자리로 예수님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최고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좋은 자리,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중앙의 자리, 그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곳이 여러분들의 마음 한가운데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를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듯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장 좋은 자리로 부르셔야 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 한가운데요. 여러분들 마음 한가운데로 예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던지 간에, 가정에 있던지 간에, 교회에 있던지 간에, 밥을 먹던지 간에, 운동을 하거나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아이들 픽업을 가거나 내가 교회에 있거나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곳, 마음 한가운데 계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가끔 다른 것으로 우리 중심을 채울 때가 많아요. 우리 자리에 다른 것으로 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 죄 이런 것 등으로 내 여기를 채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요, 우리도 모르게 열망, 꿈, 도전, 희망, 성실, 자녀 이런 좋은 이 단어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단어들은 너무 좋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조차도 모른 채, 그것이 나쁜 것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른 채 열정은 좋은 거야, 열망은 좋은 거야, 꿈은 좋은 거야, 내 자리 한가운데 있는 이 소망과 희망은 좋은 거야,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열망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희망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소망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자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도 자녀를 가진 입장에서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의 가장 좋은 곳에는 예수님께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놔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좋은 말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이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나를 이끄시는 목자시오, 나는 그분에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그분만을 듣고서 살겠습니다, 나는 그분만을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했던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과 나의 길을 만드신 유일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 그 소망, 기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심에 위치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자리를 채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들로 채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바로 진짜 제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자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그 어떤 순간에서도 놓치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두는 분들입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순히 팬이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의 팔로워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가운데 자리로 부르셨듯 우리도 예수님을 항상 내 삶 중심에, 내 현장 가운데 늘 두시고, 그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내가 운전을 할 때도, 그 어떤 순간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